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대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대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대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친구들을 감기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손 소독 잘하고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일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병주 목사님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듣는 말씀을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권능 있는 말씀 우리가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다 사람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다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일부는 페르시아에 남았어요.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 남아 왕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유다에서 온 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의 소식을 물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서라도 너희를 불러 모아 내가 선택한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왕의 시중을 듣는 동안에도 슬픔을 감출 수 없었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어요. 네 얼굴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걱정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느헤미야는 겁이 났어요. 왕 앞에서는 누구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말했어요. 저의 조상이 살던 성이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문도 불에 다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에게 말했어요. 저를 유다로 보내 그 성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은 허락했어요.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편지도 써주었죠. 느헤미야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줄 왕의 편지였어요. 또한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벽을 짓는 데 필요한 나무도 주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군사까지 보냈어요. 드디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흘 뒤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벽을 살펴보러 나갔어요. 그러고는 유다 백성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성은 폐허가 되었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자, 이제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사람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성벽 공사를 시작하자고 말하며 일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집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킹스 에피키즈 여러분 안녕. 11월에 이제 절반도 지나가네요. 11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28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의사로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인도로 간 선교사님에게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다 스커더 소녀는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인도에서 전도하는 아빠와 엄마를 떠나서 미국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20살 무렵 엄마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스키더는 인도로 급히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도에서 3명의 방문자를 맞이해요. 아기를 곧 출산할 여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의사인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고 20살 소녀인 스키더에게 아이를 낳을 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이 인도에는요, 아기를 낳을 때 남자한테 절대로 도움을 받지 않고 여자들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스키더는 이 세 여인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줘요. 그런데 오랜 진동 끝에 태어난 아기들 3명 모두 다 죽고 맙니다. 이 스커더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날부터 스커더는 인도 여인들의 열악한 의료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8년 동안 필라델피아 여성의과대학교와 뉴욕 코넬 의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의사가 되어서 인도로 다시 찾아왔어요. 스커더 의사는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그리고 인도의 환자들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서 간호학교를 세워서 첫 번째 14명의 졸업생, 14명의 간호사들을 배출합니다. 그 인도의 벨로 의과대학을 세웠고요. 이 학교에서 100명의 의사와 484개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병원은 20만 명, 우리 서산시가 18만 명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20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고요. 200명이 넘는 의사들이 배출되었어요. 스커더는 일평생 인도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치료했답니다. 목사님은 스커더 소녀가 가난하고 불쌍한 인도 환자들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일평생 치료해주면서 예수님을 전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꾸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킹세피키즈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행복한 아들과 따님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11월 둘째 주일 서산본향교회 온라인 영상 예배에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성경인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대답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계속해서 관심이 가고 내가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해야만 할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이거죠. 우리 함께 모션을 따라 힘차게 외쳐봅시다. 손 한번 들고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깨닫고 주께 기도해. 다시요. 같이 합니다. 연속 동작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깨닫고 주께 기도해. 이제 다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고고!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파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에게! 술을 따르는 일이 뭐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산이에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 왕들은요 항상 암살의 위험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신이 신임하는 신하를 옆에 두고요 왕이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과 음료와 특히 술을 먼저 맛보게 했어요. 따라서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왕의 호의를 받으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페르시아 왕궁으로 찾아온 자기의 형제를 통해 조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조국 유다로부터 온 슬픈 소식은 먼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요 성벽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느헤미야가 살던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여서 자유가 없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는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벽과 유리창과 현관문이 완전히 무너져서요. 모든 사람들이 밥 먹는 거 그리고 자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은요. 주변 나라들의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웃 나라가 공격해 오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성벽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어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냥 섞여서 사는 거예요.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더러운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많은 술을 마심으로 건강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온라인 게임으로 시력이 무너지고 있어요. 나쁘고 악한 생각으로 죄를 저질러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 싸움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꿈이 없이 생활하고요.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싸우고 함부로 행동하죠. 그렇다면 성벽이 무너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비참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요.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채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서는요 어떻게 했어요? 주저앉아서 울면서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음에 주신 것으로 알았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곧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일생일대의 기도를 드린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눈물을 흘리거나 화를 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잘못해서 성벽이 무너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느헤미야는 또한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요, 느헤미야는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때는 성경 보니까 기슬월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슬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지금 11월 달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니까 드디어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고국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허락한다라고 말한 때는 니산월, 현재 달력으로 3월이에요. 그러니까 11월서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간절히 계속 인내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고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도록 도와주셨답니다.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관심이 가고 자꾸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세요. 장애를 가진 친구가 가방을 드는 모습이 몹시 힘들어 보이나요? 도와주세요. 수학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나요? 가르쳐 주시고요.
수학 선생님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눈에 생각이 나고 그리고 꿈에도 나타나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시고 훌륭한 백신을 만드세요.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과 따님인 여러분, 하나님께 일생일대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856년 영국에서 태어나서 15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개교 이래로 가장 좋은 최우수 졸업을 했어요. 모교로부터 이 학교의 교수로 남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지만요. 그는 어느 날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나라에 병이 걸린 사람이 무당의 굿을 통해 가지고 병을 고치려 하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고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28세 때 결혼해서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이듬해 1885년 6월 21일 29세의 나이로 그 미개한 나라 병이 걸리면 무당 굿해 가지고서는 낫는다고 믿는 그 나라에 직접 찾아왔어요. 바로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 조선이었어요. 그는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힘껏 감당하고 그리고 당시 황제였던 고종 황제의 주치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람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다가 5년 만에 34세에 이질에 걸려서 탈진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는 바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였던 제중원 2대 원장 존 헤론이라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준 사람 중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이 자기 월급 명세서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명세서에 세브란스 병원의 비전이 나와 있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의 비전이 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한다. 의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헤롯은 조선의 아픈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킹세피키즈 하나님의 행복한 아드님과 따님인 여러분, 조국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모욕당한다는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어요? 자신의 일로 알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위대한 일을 맡아서 능히 해내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일이 바로 내가 할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랍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힘차게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깨닫고 주께 기도해.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깨닫고 주께 기도해.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먼저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요.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꿈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만 생각나는 일, 그리고 내가 막 계속 생각이 나고 하고 싶은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알려주세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해피투게더가 있고요. 그리고 소망 페스티벌이 있어요. 많은 친구들 전도하고요. 그리고 소망 페스티벌 저녁 예배 때 큰 은혜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무리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자꾸 하고 싶은 일, 관심을 갖는 일, 그 일을 우리 유년부, 초등부, 해내부 모든 친구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지켜주신 것 감사하면서 주님 전도도 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 예배 때 해피투게더, 우리 소망 페스티벌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11월 21일은 해피투게더 주일로 우리 친구들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던 친구들도 오프라인 현장에서 다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